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매주가 다 귀중한 주고 매일 하루하루가 여러분 다 주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날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 이 고난주간과 다음 주 부활주일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주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이제 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이 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여러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참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는 뜻을 가진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가신 바로 그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간 성도들은 이 좁은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금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오늘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믿는 사람이랑 꼭 한 번쯤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남우영 권사님이 저랑 같이 이 길을 올라갔는데, 남우영 권사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간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간다면 그때보다는 더 진지한 믿음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때는 눈물 없이 올라갔다면, 이제 다시 간다면 이제는 저절로 눈물을 떨구면서 올라갈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이 그냥 구경거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과 거듭났다면 그 길은 정말 나를 살리신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모든 허물이 가려지고 내 모든 저주가 다 속량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 그 앞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다양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예수님이 또 죄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소요가 무서워서 끝내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는 빌라도 총독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세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도록 끈질기게 압력을 넣은 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된 요한과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특이한 사람 하나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던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참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에 매달 죄인을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잔인하게 채찍질한 후에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이 가로목을 직접 쥐고 처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무서운 채찍질로 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망가진 죄인은 파운드로 15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거의 68kg에 달하는 무거운 나무를 쥐고 가면서 채찍으로 찢겨진 몸에 그 나무의 거친 표면이 막 마찰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질로 이미 많은 피를 흘려서 탈진한 상태인데 그 힘든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면 평지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죄수는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또 로마 군병이 사정없는 채찍질을 가하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죄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탈진해 죽기도 했고 또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미 그 처형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미 탈진할 대로 탈진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정말 지독히도 재수 없었던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 말씀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필요할 경우에는 말이나 마차나 선박을 징발할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강제로 징용하여 일을 시키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식민지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식민지를 지배하던 로마 군대의 권리 중에 식민지 민간인을 언제든지 차출해서 길 안내자나 물품 운반자로 징용할 수 있었던 그 제도를 배경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식민지 백성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로마 거리로 한 1마일까지 짐을 지우고 가는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바로 이런 제도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왜 하필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다가 엉겹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 이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네? 사람이 구리에서 구레네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몬은 당시로서 흔한 남자 이름이었죠.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었잖아요. 이 구레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출신지를 뜻합니다. 구레네는 퀴레네라는 곳으로서 북아프리카 한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서쪽, 리비아의 서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날로 정확히 말하면 리비아 땅이에요. 네, 이 주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 시대부터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96년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먼 북아프리카에서 구레네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6월절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일찍이 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곳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 시몬은 구레네 디아스포라에 속한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살게 됐겠죠. 근데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지순례를 간 셈이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한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그 지역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구레네 사람인데 오순절을 맞아서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이 한 방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성지순례로 온 구레네 시몬에게 무슨 일이 여러분 생겼습니까? 21절에 나온 것처럼 21절에 시골로 와서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시골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촌사람이 서울 가면 여기저기 구경거리가 많아서 두리번 거리지 않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거리에 구름대처럼 모여서 뭔가를 구경하는 모습을 본 구레네 시몬이 거기 안 가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서서 이 장면을 구경합니다. 야, 저 사람 누구길래 저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받는가 궁금해하는데, 그 순간에 정말 자기 일생에 이기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올라오면서 그 전에도 지쳐서 자꾸 넘어지던 예수님이 그만 구레네 시몬 앞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군병이 일어나라고 세차게 채찍질을 해도 예수님이 힘있게 잘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은 예수님 이렇게 세우는 일을 포기하고, 이러다가 해져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니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대신 십자가 지고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눈에 띈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의 덩치가 남보다 커서 힘이 세 보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저 북아프리카에서 온 까무잡잡한 시몬의 얼굴이 만만하게 보였었을까. 아무튼 그 순간에 정말 재수없게도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징발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21절 뒤에 보면 더 이상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는 말만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후에 풀려난 것 같아요. 이렇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면에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 사라집니다. 성경에 다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프라는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투를 보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미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프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구레네 시몬은 사람들이 잘 몰라도 그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프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아마 유명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보다도 알렉산더와 루프의 이름이 더 먼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는 어떻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읽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우리가 아는 이름도 나오지만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이름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을 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름들 가운데 바로 13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로마서 16장 요 한 구절을 통해서 두 아들 중에 루포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업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도왔고, 그 어머니 역시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 각별한 애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아들인 알렉산더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을 볼 때에 이 알렉산더 역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레네 시몬 두 아들과 아내가 이렇게 유명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여러분 된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지금 이 사건, 즉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건 이후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믿고 아내가 믿고 두 아들이 믿어 그야말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나중에 이 가정 출신의 두 아들이 자 유명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레네 시몬의 입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시체를 만지거나 피 같은 것으로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 중에 어느 누가 유월절과 안식일을 눈앞에 두고 남이 흘린 피로 범벅이 된 십자가를 대신 지고자 했겠습니까? 이건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는 힘드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꺼려지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엄격결에 당한 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비록 재수 없게 당한 일이라고 도저히 함거할 수 없는 로마의 군법에 따라서 징용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시몬은 피 흘리며 죽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생생히 목격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구원의 상징인 그 고귀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아마도 골고다에 도착한 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풀려난 후에도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지고 올라왔는데 에이 재수없다 그리고 여러분 쉽게 가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이 끝은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서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을 하고 그 현장을 보다가 시몬은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 아마 믿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목격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백부장도 자기가 좋아서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지휘해야 하는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아마 구레네 시몬도 이 백부장처럼 억지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중에는 전 가족이 구원을 얻는 크나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과적으로 억지로 축복을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그야말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다가 억지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네? 자,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가에 보면 나도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찬송가에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고난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구레네 시몬은 특이하게도 자기가 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집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자손들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만 성도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이고 축복받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꺼이 안 지겠다면 주는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억지로 혹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다가 억지로 축복받은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누구 때문에 내가 간다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저도 육신의 병에 떠밀려서 억지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구레네 시몬같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나 아내에게 떠밀려서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었다가 정말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고 가문이 바뀌고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양반집에 머슴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훌륭한 우리 초대교회 목사들 된 분들이 정말 여러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동기에서든 너도 나의 십자가를 져라. 이건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좋아지든 억지로 지든 얼떨결에지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요.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 구레네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핍박으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막 핍박이 막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이때 핍박을 흩어졌던 이제 성도들이 또 구레네까지 지방까지 흩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레네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된 것일까? 그 답은 설교 중에 언급했던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성지순례를 왔다가 사도들의 방언을 듣고 모인 사람들 중에 구레네 지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가 됩니다. 이들 중 일부가 여러분 나중에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했던 구레네 사람 중에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 같죠. 자, 이렇게 그 먼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들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또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그 교회 지도자가 된 사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 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이 구레네로 돌아가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무슨 대단한 열매를 맺어야만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뿌린 작은 씨앗, 이름 없는 내가 뿌린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위대한 영적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다가 자신과 온 집안의 복을 받고 나중에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 구레네 시몬은 우리에게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오늘도 말 없이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온 집안이 다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 집안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